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19장 11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시절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한테 쫓길 때. 네, 그래요. 또, 예. 다윗의 인생에 힘들었을 때가 그때 한 번이었나요? 또 아들이 죽었을 때, 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참 우리가 지나간 것을 자꾸 잊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아마 그것도 맞아요. 집사님 말씀처럼 아들이 죽었을 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한 나라의 가장 높은 권력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의 고난이 약 13년 요셉이 겪었던 그런 시절과 같이, 그러니까 13년 동안 발 한번 쭉 뻗어보고 잠 못 자고 매일같이 누가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누가 언제 와서 나에게 내 심장에 칼을 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겪을지 모르니까 아마 그 시절이 다윗이 지금 청년기의 시절이잖아요. 네, 다윗이 가장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에 계속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 그것도 아이러니한 것이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 유다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빨래하면서 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다윗 모름은 간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골리앗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다윗은 드러내지도 못하고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을 통해서 받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왜? 인내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그래. 그전에는 몰랐는데 고난 당하고 나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선택하셔서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는 거죠. 아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윗이 힘들었던 과정은 언제였을까요? 우리 집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의 정권을 잡고 다윗이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다윗성에서 도망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도망갔어요? 버선발로 도망가잖아요. 무엇을 갖추고 준비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자기의 왕위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날 줄 다윗조차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자, 이 두 번째로 다윗이 겪었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의 고난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고난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예, 후자. 예.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네가 칼로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다윗이 성에서 쫓겨나가서 도망간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훈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왕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불어닥친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내 도구로 써야 되겠다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은 사울을 붙여서 다윗을 왕 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이건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요. 다윗이 성에서 이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갑자기 왕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가는 것은 다윗의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다윗으로 치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단이지만 동기와 과정은 분명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그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불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시편 1편 1절에부터 쭉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다윗을 영원히 버린 것은 아니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회개한 장이잖아요.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이 그 죄값 모든 것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다시 다윗을 원상복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귀에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왕이, 다윗 말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이 땅에서 나갔는데 우리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지 않았느냐.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다윗을 우리가 모셔서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찌 보면 회복을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맞지요. 다윗을 왕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하나의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기도 하시고 다시 그 도망자로 있었던 그 다윗을 다시 회복을 명하셔서 왕위의 자리로 올리게 하시는 것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두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다윗성에 있는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부분은 자,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부분의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윗 왕을 빨리 우리 왕으로 모셔와서 나라의 안정을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장로들은 오히려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람을 보내서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하래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이 말을 전하라 라고 다윗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기 여러분 유다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에 지역에 있는 유다 지역으로 다윗이 먼저 올라간 거예요. 이쪽이 이제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다윗이 올라간 거예요. 자, 올라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윗이 또 한 번 기름을 붓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곳이 어디라고요? 유다예요. 유다 헤브론이에요. 유다 헤브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오히려 다윗을 빨리 데리고 와서 왕위의 자리에 복귀시키자고 하는데 유다의 장로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한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에게 불려주시죠. 어느 주인이 나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할래?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아침 일찍 나가 놀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9시입니다. 3시, 아침 9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우리 집에 와서 일할래? 네, 와서 일했어요. 그 다음에 6시에, 정오 12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다음에 제 9시는 15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시, 오후 5시. 조금 있으면 해가 지는데 그때 나가 놀고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내가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리고 나서 6시에 이제 해가 져서 업무를 마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얼만큼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어요.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네? 이야, 좋겠다. 그리고 나서 돈을 또 줄 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로 보아서 나는 일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 받은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니까 집 주인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우리는 종일 더위와 수고하며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빨리빨리 이거 하나님의 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해야 되고요. 빨리빨리 해야지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하든지 말든지 뒷짐지고 수수방관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 장로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빨리빨리 이거 추진합시다, 빨리 일합시다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와서 처음으로 왕으로 세웠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와 함께 더 오랜 세월을 겪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든지 말든지 그냥 수수방관형.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다 장로들이 놓친 게,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내 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대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무엇에 충성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 일은 내가 기억하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한 헌신과 이 기억은 하나님이 꼭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같습니까? 유다 장로들 같습니까? 어느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주님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너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게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주님과 나와 뜨겁게 연애하고 그 주님 없이는 못 살아야 하는 그 열심. 이게 뭐예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고 싶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나 다음 주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다음 주일 어떻게 기다려? 일주일을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게 뭐예요? 나중된 사람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은혜, 그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회복해야 돼요.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보다 더 귀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일에 다시금 앞장서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 상급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내일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의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요,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제사장들에게 전하라고, 유다 장로들에게 전하라고 하고 또 한 사람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아마샤라는 사람인데 다윗이 아마사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그래요. 자,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그러니까 아마사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지요. 네가 요압을 이어서 요압 앞에서 항상 내 지휘관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뒤 내용을 조금 알아야 이 말씀을 이제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고, 이 사람은 지금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편에 선 군대의 사령관. 그러니까 다윗과 적으로 있었던 그 상대편의 적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 바로 밑에 있는 총사령관이에요. 이 아마사는 아버지가 이드라고 어머니가 아비갈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비갈의 누나가 언니가 누구냐면 수루야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수루야가 낳은 이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은 지금 다윗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요압하고 지금 아마사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이종사촌간이에요. 이종사촌간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고종사촌보다 이종사촌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종사촌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총사령관은 요압이고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총사령관은 아마사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마사에게 말을 전해가지고 네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우리나라의 총사령관이 될 것이니라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압이에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총사령관은요, 아마사예요. 이 둘은 이종사촌간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마사 이제 네가 우리나라의 총사령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인사정책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데 상대편의 적장을 데려다가 자기 수하에 가장 높은 총사령관직을 맡긴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 지금 총사령관으로 있는 요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요, 현대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섬겼던 아마사 장군에게는 이같이 내 말을 전하시오. 장군은 나와 고륙 지친이 아니오. 이제부터 나는 요압 대신에 장군을 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삼겠소.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요.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다음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왕에게 너무 당당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밀어내고 아마사를 등용하였다. 다윗이 왜 요압을 밀어내고 아마사를 세웠대요? 왜요? 다윗 여기 말하죠.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다음에 슬퍼하고 있는 나에게 너무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그래서 요압을 밀어내고 아마사를 그 자리에 등용하였다. 다윗이 어쩔 수 없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압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존재죠. 다윗의 약점 잡았어. 다윗 나에게 함부로 못해. 왜 요압이 왜 그 아들 압살롬을 가서 창으로 찔러서 당당하게 죽일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설교 말씀 나누었잖아요. 다윗 나한테 약점 잡혔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못한다고. 내가 이 정도 해도 그 사람 나한테 뭐라고 못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누었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 그거 말로 쉽게 설명 안 되죠. 다윗에게 있어서 금쪽 같은 아들, 내 새끼를 죽인 그 사람을 옆에 두고 계속 봐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밥 먹고 싶겠습니까? 아니, 내 손으로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오죽 싫었으면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아, 다윗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윗은 작은 소위를 내려놓고 공의, 대의,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아,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12제자 있었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애초부터 그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이게 예수님의 실수였을까? 실수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팔려고 했던 사람 아니었었으니까. 나중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판게 된 것이었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는 안 될지언정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반대편에 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하는 결과였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지금 크게 넓게 대의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았어요. 이 다윗에게 비춰주는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면 되는가? 요압이 다윗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면 되는가? 이걸 좀 세밀하게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았어요. 다윗이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였다면, 이 성도들이 다윗에게,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하면 되는가?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저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들을 세울 때에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길 원하지 않으셨을까?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여러분 한나가요 그 성전에 가서 뭐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한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했더니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전 기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가 아멘 그렇게 받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태의 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였어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나의 문제가 해결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전이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과정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커다란 교회를 볼 때 요압은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반대편에 선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 지금. 너는 이거 받을 자격이 안 되는구나. 요압 너는 안 되는구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큰 틀을 바라보고 섬길 때 너는 맡겨진 사명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려고 하였던 이 상급을 빼앗아서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해도 자기 거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였을 때 주인이 나중에 왔을 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파묻었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에게 내놓지요.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아니 그러려면 내가 차라리 이자라도 받지 너에게 맡겼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줘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악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다윗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의 상급을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고 헌신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다윗성에 나와 있죠.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와서 다시 이 나라를 정비하고 견고하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데 유다 장로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그건 내 일 아니래요. 나하고 상관없대요. 처음으로 다윗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왕으로 세워서 갔던 유다 장로들, 그 나라를 다윗이 세웠는데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9절 말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주님이 내일 다 책임져 주시고 주를 위한 헌신은 꼭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신다.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자, 보세요. 이 요압을 통하여서 이제 통일 왕국이 된 그 총사령관의 자리에 요압은 박탈되잖아요. 박탈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 그 사람 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디딤돌이 돼야지. 모범이 돼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상급도 많이 주고 내게 복도 더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요압처럼 행하면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의 나라를 앞장서서 세우고 헌신하는 디딤돌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